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역행하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순종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명기 사관, 신명기 관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곳이에요. 그 용어의 어떤 뿌리가 되는 곳이 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이 관점, 신명기적 사관, 이 역사적인 관점, 이것을 가지고 기록된 책들이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까지 이걸로 계속 이어져요. 보시면은 다 그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까지 보시면 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어떻게 함락하죠?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함락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성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갔다가 오히려 당연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패하여 주랭랑치고 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너무나 쉽게 점령을 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주랭랑치고 만다. 또 사사기에 가면 대표적인 사사 삼손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남다른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제 멋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밀린 삼손과 같이 힘 하나 없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대표적인 두 왕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생이 완전히 갈리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이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제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잘 나가다가 정말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지금 봐도 조국이보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지만 키도 아주 크고, 그렇죠? 아주 멋있고 아주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왕이 불순종하여서 스올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은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불순종하고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저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순종의 아이콘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 기록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열왕기서도 다 어떤 시금석, 이 시금석을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다시 말해서 순종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열 왕들을 사실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신명기 오늘 28장의 관점으로 구약의 많은 책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역대기적 관점도 있어요. 역대기적 관점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은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걸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킬 게 있을 땐 신명기적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게 좀 유용합니다. 그러나 지킬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순종할 게 있어야죠. 순종할 교회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 율법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역대기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이 재건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을 회복해야 된다.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의 성소를 회복해야 된다. 또 회복의 관점, 재건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 그 어떤 재건하는 관점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제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명기적 관점에서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는 게 아니고, 또 재건적 관점에서도 신명기적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조점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오늘 신명기 28장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나안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9절이죠.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맹세하다는 것은 세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맹세 7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7번이나 얘기하듯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맹세한 거예요. 뭐라고 맹세했냐면 너를 세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한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럼 그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땐 어떤 저주의 말씀으로 막 다가오니까 막 두렵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군대 입대하자마자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군복 막 입었어요. 총도 한 번 못 봤어요. 구경도 못 했어요. 총 구경도 못하고 이제 모자 하나 잠깐 쓰고 군복 하나 입고 그러고 있는데 군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발을 맞춰 걸으래요. 발을 맞춰서. 그래서 군인들이 막 걷다가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합니다. 이게 발이 안 맞으면은 여기저기서 막 호령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총도 한번 구경도 못 해보고 쏴보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군인이라고 생각도 못 해요. 근데 그 군인으로 입대하자마자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걸을 땐 걷기만 합니다. 걸으면서 담배 펴도 안 됩니다. 걸으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해도 안 돼요. 비 온다고 뛰어가도 안 되고 비 온다고 우산을 써도 안 돼요. 그냥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군대 입대해서 이제 총도 안 들어본 이제 뭐 이등병도 아니고 이제 갓 훈련소에 입소한 그 사람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걸음을 제멋대로 막 걸어다녀요. 행렬을 맞춰서 걷는데 지 혼자 막 계속 뛰어가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내가 뭐 어땠고 저땠고 오늘 뭐 먹었고 뭐 어제 잠 잘 잤나 하면서 막 계속 떠들면서 가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잡혀갑니다. 예, 군기 교육대로 먼저 가겠죠. 그래도 계속 이걸 안 고치면 이 친구는 군대 마칠 때까지 계속 군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별것도 아니지만 아주 엄격한 규율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제 멋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례와 율례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규례와 율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점은 우리가 방점을 찍을 때 축복과 저주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니까 와, 이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복에 막 관심이 막 가죠. 저주를 받는다니까 와, 내가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막 이런 여기에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치자면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재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자면 지금 그 누구보다도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근방 모압 땅 이 근방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광주리조차도 없어요. 무슨 떡광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만남의 추락이 먹고 있는데 떡이 어디 있어요? 떡광주리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이요? 아니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축복이나 주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형편 좀 보세요. 누울 땅도 없어요. 지금 온갖 주변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들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그렇게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축복인 거예요. 그 약속이 축복.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8절에서 63절에는 만약에 그럼에도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죠? 내가 만일. 15절에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저주의 말씀을 시작할 때도 너가 만약에 시작을 했고 또 1절 말씀도 축복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도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한대요. 남는 자가 싹 다 싹을 말리듯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십니까?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군대에서 제 마음대로 걷는 사람, 걸으면서 계속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사람 절대 제대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대시키지 않아요. 군 영창에 계속 넣어놓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계속 회초리를 때릴지언정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남겨두시고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던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죠.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겠다 하시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오기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청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축복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저주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좀 조역자들은 쉬는 날이니까 이제 한가롭게 이제 막내를 찾으려고 제 아내와 어린이집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그 찰나에 잠깐 이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살짝 이 감정이 확 올라오기 뒤집히는 이런 뭔가 약간 티격태격하는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보세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거기서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냐. 밤에 잠자기 전에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위기가 어떨 것 같냐. 아주 싸한 거죠. 애들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벌써 다 느끼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등 돌리고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흥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이라도 그것이 불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완전히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역전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당신을 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당신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해야지. 남자들이 약간 눈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그 태도는 알잖아요. 태도는 사랑하는 태도로 아껴주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옆에 있어주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더 복을 받았네, 누구는 뭐 저주를 받았네, 이 축복과 저주의 방점을 찍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